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온 인류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바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세.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 높이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네.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나 너는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목자님을 해치고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건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던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떨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또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찬송의 위력이 이렇게 크죠. 여러분, 성탄절에는 특별히 많은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하늘에서 하늘의 천사 찬양대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 또 그 찬양이 울려 퍼졌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현장을 목격했던 목자들, 그 목자들도 그 밤에 예수님을 뵙고 찬양하며 돌아갔더라. 찬양에 대한 말씀이 성탄절에 많이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찬양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명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적인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찬양을 불러서 전쟁터에서 죽지 않았던 그러한 간증 영상이 또 있습니다. 오늘은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영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최대의 부흥사였던 무디와 함께 사역했던 생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현대 복음성가가 시작되었다고 할 정도로 19세기 미국의 상황에서 혁신적인 음악 사역을 한 사람이었는데요. 68년 동안 1200곡의 찬송곡을 썼습니다. 그의 노래와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설교를 듣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생키의 찬양 사역은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한 번은 생키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생키가 배에 탔다는 것을 알고는 그에게 노래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12월 24일이어서 목자의 노래라는 성탄 캐럴을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한 남자가 그의 앞으로 오더니 생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남북전쟁 때 북군이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키의 대답을 듣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1862년 12월 24일 저는 남군의 수색대원으로 북군의 진지 깊이 침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바로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북군의 보초병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오늘 당신이 부른 노래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며 가족과 교회, 친구들과 함께 지냈던 고향의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노래를 다 들은 나는 당신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차마 총을 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와 다른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나와 같은 노래를 부르는 형제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 선생님의 노래를 들으며 그 보초병의 목소리와 똑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24일 밤 전쟁터에서 노래를 부르신 그 병사가 맞으시죠? 생키는 죽음의 현장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노래를 만들고 찬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찬양이 그의 인생을 만들고 그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생키는 그의 손을 잡고 성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탄절이 자신을 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어떠한 두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앞에 있고 살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기에 성도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것은 죽고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전쟁터로 내몰릴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터에서도 계시고 죽음의 골짜기에도 계시며 세상의 끝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성도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성탄절은 죽을 죄인을 살리신 기쁨의 날입니다. 소망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대와 꿈을 선물하는 날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도 성탄절에는 특사로 풀려납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은 성탄절에 가장 큰 선물을 받습니다. 성탄절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크기만큼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별로 길지 않습니다. 이 길지 않는 인생을 엉뚱한 일에 매달려 쫓기며 살지 말고 사랑을 표현하며 풍성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수 오심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랑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또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날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날입니다. 우리도 사랑합시다. 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오늘은 성탄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로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신잔치,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우리가 초청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러한 장소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더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또 주셨는가? 여러분 각자 나이가 있으시죠? 여러분 나이는 누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2024년 이 세상 연도의 기준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나이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이도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나이구나. 그 작은 나이조차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우리가 소유한 이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첫째는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 부모님들이 가장 기뻤겠죠. 또 두 번째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또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 성경 기록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더 기뻐했겠죠. 그분들은 영적인 존재니까 그 영적인 기쁨과 그런 모든 기쁨을 거의 하나님 수준의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처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또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상으로는 동방 박사들이 가장 기뻐했다. 여러분, 이 아기 예수님, 이 어린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응애하고 울면서 태어나셨겠죠. 뭐 예수님이라고 뭐 빵긋빵긋 웃으면서 태어났다면 부모님들이 너무 놀랐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리지만 울면서 태어나셨다. 보지도 못하는 아기 예수님, 듣지도 못하는 아기 예수님, 말하지도 못하는 아기 예수님.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늘에 있는 별이 나타나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고, 또 이 땅에 있는 목자들이 움직이고, 또 동방 박사들이 움직이고, 아직 어린 아기라 아직 왕도 되지 않았는데 이 아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은 누구에게 있다?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그러므로 예수님이신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의 삶이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이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상황, 나의 감정, 꾸리꾸리한 냄새나는 나의 감정을 따라 내가 돌아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을 따라 내가 돌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돌아가는 것인가, 잘 점검하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돌아가듯이 우리가 태양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꾸로 될 수는 없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과거의 사람들은,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태양계가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인식을 했죠. 그게 그 당시에는 과학이었지만 그거는 지금 와서 보면 비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내가 정말 이 과학적으로 사는 것인가, 비과학적으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인가, 나를 따라 사는 것인가, 항상 점검하고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살 길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길을 찾는 축복을 계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 또 영상에서 찬송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청을 했는데요. 극한의 전쟁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을 부른 자는 살아났었죠. 또 극한의 전쟁 상황에서도 찬양을 듣고 반응한 사람은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찬양을 듣고 적군의 초병을 살려줬던 사람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초병을 살려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군인을 살려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법칙, 영적인 법칙도 항상 이와 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우리의 것들을 심으면 내가 죽을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동참하면 내가 살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사랑을 베풀면 사랑이 오는 거고, 또 이렇게 악을 심으면 또 악이 오는 거구나. 또 그런 법칙을 잘 알아서 우리가 더 사랑을 심는 데 애쓰고, 악을 심는 데는 우리가 조심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그동안 또 그러한 삶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 또 하나씩 또 회개하고 주께로 더 나와서 사랑의 행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들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뭐 극한의 상황, 뭐 고통의 상황에서도 그러한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고 원수 마귀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영적인 무기다. 이번에는 서울 모테트 합창단 지휘자 분이 하신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이분의 인터뷰 내용에 보니까 찬송은 하나님의 세계를 음악으로 주석하는 작업이다. 너무 멋있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의 본질, 특별히 클래식 음악의 본질에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를 가까이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씀은 심지어 찬양대, 또 찬양팀이 부르는 그러한 찬양 속에서도 그 자기 만족적인 찬양을 부르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로서 음악을 인식해야 된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또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다. 그거를 목적으로 두면서 찬양을 부르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나의 감정에 취해서 나의 그러한 감정에 붙들려서 하는 때가 너무 많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너무 많은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성경적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목적인데 찬양을 통해서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힘, 찬송의 힘, 첫 번째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에게 있는 악한 귀신들이 떠나갔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사밧이 전쟁의 상황에서도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악한 원수 대적들을 다 패망하게 해주셨다. 또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이러한 대적들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또 주님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오히려 찬양 가운데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할 때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우리를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승리의 찬양, 또 승리의 말씀, 승리의 기도를 붙잡고 또 승리하는 연말 또 연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늘 본문 기록에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가장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죠. 고생한 만큼 보상을 받는 거죠.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는 말씀과 같이 동방 박사들이 그 힘겨운 여정, 또 어려운 여정을 감수하면서 그 먼 길을 와서 또 예수님께 준비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을 선물로 드렸던 그러한 정성들, 그러한 희생들, 그러한 사랑의 수고들, 이 사랑의 수고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이렇게 영광과 기쁨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을 들여서 예배했던 동방 박사들 매우 크게 기뻐하였고 또 아기 예수,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 태어난 아들을 보고 엎드려서 경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경배 못했겠죠. 엄마 아빠는 어린 아기인데 어떻게 경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배운 것도 많고 지식도 있고 또 품위도 있고 가진 것도 많은 분들이지만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엎드려서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얼마나 이렇게 그러한 믿음과 사랑의 수고가 그렇게 많았으면 보자마자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목자들도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말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예감하고 또 많은 예물을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금, 유향, 모량. 이 당시에도 귀한, 지금도 귀한데 이 당시에는 아주 값진 귀한 선물이죠. 이 아기가 이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아기가 황금 가지고 사 먹겠어요? 아기가 유향 가지고, 아기가 모략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왕에게 가장 합당한 선물, 앞으로 이 왕이 그 일생을 살아갈 때 예언적인 선물과도 같은 그러한 가장 귀한 것을 이 예수님께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을 경배했구나, 진짜 기뻐하신 분들이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온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현몽하셔서 꿈에 지시하심을 주셔서 생명의 길, 살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탄절에 어떻게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됐는가, 사랑의 선택을 하게 됐는가? 여러분, 또 목자들도 있죠.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기뻐해라 말씀했지. 천사들이, 야 목자들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예수님께 경배해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죠?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너희들의 왕 예수가 날 테니까 어디에 가서 그에게 엎드려 경배해라, 선물은 이거 준비해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사랑의 선택으로 이러한 사랑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좀 이렇게 딱딱딱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명령을 내려서 나는 그냥 단순히 그냥 순종만 하는, 그렇게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그게 오히려 좀 편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보니까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결단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을 선택하는 결정과 그러한 행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지시하고 명령해서 그거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을 선택할 거야, 나는 불평, 불만, 원망을 선택하지 않고 또 나의 그러한 또 상한 감정을 선택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사랑을 선택할 거야,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목자들과 같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또 사랑의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 사랑에 무릎 꿇고 나도 또 그 사랑을 쉽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행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의 사랑을 더 선택해서 또 사랑을 좀 실천하자,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성탄절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시고 모든 세상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삶도, 삶의 중심도 예수님을 따라서 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나 중심으로 살면 내 감정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을 또 깊이 인식하고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조종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제는 사랑을 좀 선택하리라, 자발적인 사랑을 선택해서 정말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처럼 또 예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서 이 성경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이러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장식이 아름답듯이 우리가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사랑의 선택과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선택, 사랑의 수고, 힘들지만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면 그 하나님 나라 역사책에서
아름답게 장식되어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또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이렇게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또 쓰여지고 있을까? 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내가 날마다 사랑의 선택과 또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페이지에 쓰여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또 살아가야 되겠구나. 또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고 다짐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가 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로 찬송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생각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랑의 선택과 사랑의 수고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을 선택하고 또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세계 가운데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성탄절을 맞아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시간에는 이제 우리